생명의 삶 본문 이제 그 열왕기상 그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왕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이제 앞으로 올 참된 왕에 대한 그림자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왕들은 이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덜 실패했느냐, 그 차이 정도이지 사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그냥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윗 왕국을 이을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시작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반면에 다윗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네가 잘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유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인간적인 거 아니냐, 인간적인 그런 꿍하고 있었던 거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뱉고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잔당들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일들을 시킨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이야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 왕국은 인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인간적인 정치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파워 게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쭉 따라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린다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이제 암논이죠. 암논은 그 압살롬의 누이였던 이제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에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 가운데 머리카락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고, 셋째 아들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사망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제 다음 다윗 왕의 이제 순번에 의하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에 영적인 연결고리였던 오늘 나오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조카였죠. 요압 장군이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결국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아도니아는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그 구테타 세력이었던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이제 요압 장군을 이제 그 숙청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아비아달은 사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 아나돗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 각 그 지역에 할당된 그 땅 중에서도 일부는 레위 지파에게 소속된 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나돗이죠. 아나돗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들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거기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왜냐하면 아도니아 편에 반역의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 아비아달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냐면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 그때부터 아비아달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놉에 가서 다윗이 이제 급하게 도망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한테 가서 야, 그 진설병, 그 제단 앞에 받쳐진 그 떡을 먹게 되고, 또 그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 그게 이제 놉에 그 보관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었죠. 그때 이제 아비아달도 같이 이제 다윗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놉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사울의 분노를 사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 솔로몬이 등극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의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부터,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과 늘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 중에는 아비아달과 관련된 것은 없는데, 사실은 그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냥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제사장만이 언약궤를 멜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약궤를 메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제사장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고 싶을 때, 이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려고 할 때 따라갔고, 또 뭐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의 이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에 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이 자리에 과감하게 아비아달을 뺍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장에게 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다윗이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늘 분별하려고 할 때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직위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솔로몬이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직위를 해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게 결국 우리 생활 전체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묘소에 뭐가 찍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의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아비아들이 아무리 다윗과 함께 힘든 여정을 겪었을지라도, 가장 다윗이 정말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했을지라도, 그 위대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함께 있을지라도, 아비아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불명예 제대한 거죠. 이제 아비아달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불명예스러운 제사장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장기전입니다. 마라톤입니다. 지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들이 과거에 자기 화려했던 영광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게 있습니까? 다윗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다윗을 쫓아갔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지금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이제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 제외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은 내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일시적인 죽음 직전까지의 이 사면을 받은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영생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아비아달의 마지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7절에 이 아비아달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27절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냐면 사사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시작할 때 그때 사무엘이 등극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들들이 완전히 그냥 뭐예요? 영적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지 제사장 직분을 남용했습니다. 그 남용했는데 어떻게 남용했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또 제사장 앞에 드릴 좋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치기도 전에 그냥 먼저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직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질책도 하지도 않고 야단도 치지도 않고 교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그러니까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실제로 곧 한날에 법궤도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곧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은 오늘 그 아비아달 대신에 이제 사독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이런 체제를 이루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예언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이제 엘리 가문의 이게 뿌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 대제사장은 아론이잖아요.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이제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에게 아들이 4명 있었어요. 4명의 이름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름들도 많고 지명도 많은데, 이제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에 성막 이렇게 하고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 때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드려요.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한 날의 죽임을 같이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십니다. 철저해야 되는데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제 아론의 가문한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두 아들이 그냥 이 불 하면 안 돼요? 저 불 꼭 해야 돼요?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드렸더니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영원한 축복을 사실은 엘르아살한테 줬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정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5장에 보면은 그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제 행음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연병이 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창을 들고 그 행음하고 있는 두 사람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이 화평의 언약,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평화의 언약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가문한테 준 겁니다. 사실은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사사시대만 딱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엘르아살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진 게 아니고 아론의 셋째 아들이 아닌 넷째 아들 이다말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왜 그렇게 세워졌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존중하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엘르아살 가문, 그러니까 비느하스를 잇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감당되지 않고 오히려 막내 아들한테 어떻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다말 가문. 그러니까 거기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아둔함으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도 뺏기고 아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저주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해임시키면서 그 말씀이 이제서야 응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말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독은
엘르아설 비느하스를 잇는 그 가문의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독이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결국은 뭐예요? 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죠. 35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아비아달의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지칭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부각되고 있는 하나님인데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도려내겠다.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좀 가끔 좀 만만할 때가 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너무 용서를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막 용납해줘가지고.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철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돌아온 자들에게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구약이 그것을 우리를 상기시켜줘요. 신약에 가버리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만만해요.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우리는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때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해가지고 아비아달,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제 요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요압이 이제 간과한 거예요.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도 고향으로 이렇게 추방당하고 이제 내 차례구나. 요압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은 자에게는 말하자면 이제 면제권이 주어지는 건데,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참 이 요압의 평가도 참 복잡합니다. 요압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요압 위대한 장군이죠. 용사 중에 용사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도 많이 했고요. 제자리 왕다운 왕으로서 할 수 있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평화와 용서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늘 죄를 뿌려요. 요압은 용서, 하나 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 둘을 죽였다라고 그랬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넬하고 요압은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지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사울 가문이 여전히 지금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울의 사촌이었고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뭘 하기로 적정하냐면은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보셋, 네가 왕해라 해가지고 왕을 시켰습니다.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킹메이커가 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사람을 자기 그냥 뭐 마음대로 같이 동침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지니까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참 내가 너한테 왕국 준 사람이야. 그렇죠?
뭐 여기 성경에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50보 100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그냥 다윗한테 가야 되겠다.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당신이 왕하십시오. 이스보셋은 내가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윗이 뭐 파티 해주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압은 이제 다른 일 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아마샤가 여기 왔다고 아브넬이 여기 왔다가 간 것을 알고 이제 뒤쫓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려고 했을 때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이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또 이런 사람이 내가 같이 일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애야 될 사람이지 무슨 손잡고 하나 된다는 말이냐. 다윗의 이 평화와 용서의 마음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게 요압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이 그 군 사령관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황궁했을 때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이 세웠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을 그 자리를 계속 하라고 시켜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또 요압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군사령관 아마사를 보냅니다. 이거 평정하고 와라. 그때 요압도 같이 가거든요. 저기 세바라고 하는 이 반역 세력을 이제 무찔러야 되는데 요압이 아마사한테 할 말이 있다고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입 맞추는 척하면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세바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성 안에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세바를 죽이고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요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화, 하나됨, 손 뻗어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늘 재뿌리고 절대 안 된다고, 저런 사람 들어오면 다윗 당신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게 요압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이 했고요. 뭐 다윗 왕국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막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저 사람은 돼, 안 돼,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요압과 같이 행동합니까?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아비아달처럼 또 행동합니까? 그 직위를 남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이전에 내가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죠. 아비아달도 요압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행했다라기보다는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끔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부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나라는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이 일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숙청하는 작업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서바이벌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성경책을 완성하고자 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주님의 위대한 나라의 비전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은 의지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여질 때에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것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도 용서와 하나됨을 제일 자신의 의분으로 참지 못했던 요압은 정작 자기는 용서해달라고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한테는 기준은 안 되는데 자기한테는 된다는 거죠. 나는 좀 용서해달라. 그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비아달이 했던 것 못지않게 나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나도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린 사람이냐, 그거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용서해달라,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겠다,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단불을 두고 나 같은 사람은 죽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되는 거야, 솔로몬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 주장하는 제단불 잡는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